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겁다 못해 참 참담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나약하다라고 염려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일 것이고, 돈이라는 만몬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로 진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나 실상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나 교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국 하나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오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편하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감동 없이 모여드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교회를 좋은 말씀 들으러 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달래주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소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동을 주는 설교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동이 복음이 주는 감동이냐, 아니면 나의 감성에, 나의 느낌에 부합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쉬운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재미없다고 그래요. 좀 어려운 설교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깊은 감동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겨난 어떤 조직체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지를 모릅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나약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목사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사명은 담임 목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이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신 교회가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감당하는 것이라고 정정해 주었습니다. 사도적 사명이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한 사람, 교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적 사명입니다. 고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감당했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하는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약한 모습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 매우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1,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되었었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기원을 했었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바울이 왠지 편지 서두에서부터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에요. 1장 서두에서부터 말을 시작하자마자 매우 어려운 주제를 던집니다. 예정에 대한 주제를 던져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근거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지 매우 신학적인 그런 설명을 2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장이 매우 빡빡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3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기가 왜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하던 얘기를 갑자기 중단을 하고선 내가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마치 이 각주처럼 말이에요. 삽입, 중간에 껴있는 그런 삽입과 같은 챕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장을 읽으시고 3장을 건너뛴 다음에 4장으로 이렇게 읽으셔도요, 주제는 계속해서 연속이 되어집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장을 안 읽었어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3장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서론과 같은 앞에 나오는 글에서 자신이 왜 이 글을 쓰는지, 자신의 어떤 동기와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밝히고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이 앞에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1장에서 곧바로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여기에서 글을 멈추고 자신의 어떤 동기와 자기가 왜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는
복음을 들고 외치게 하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왜 썼어야 됐는지,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열정에 가득 차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쓰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받은 이 계시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앞에 부분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절, 3절, 4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뭔가를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먼저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했고요.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 알게 하신 것이 있고요. 또 4절에도 보면은 그것을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2절에는 나오고 3절에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흔히 administration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관리 또는 행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또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냐면 econom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economy는 우리가 경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administration이나 economy나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한 30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economy라고 하는 단어를 스펠링을 할 때 지금은 E서부터 시작하잖아요. ECO 이렇게 나가죠. 그때만 해도 맨 앞에 O가 있었습니다. OECO.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 스펠이 그렇게 했었어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됐었어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그분의 경영, 그분의 어떠한 집행 자체, 그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집행이 되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3절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역시 오늘날 우리가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알 수 없다, 모른다, 숨겨져 있다, 알면은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드러나 알려지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지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됨으로써 드러나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 진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륜이나 비밀이나 뭔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할 때 4절에 가니까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경륜과 비밀이 어디로 모아지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주셨고 먼저 알게 했고 깨닫게 했던 이 비밀이, 경륜이 그리스도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비밀에 이제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던 모든 목적입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이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내가 먼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결국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차차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이제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즉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않았다. 이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드러나서 알려졌고 다른 시대에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으로 우리 빨리 가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절과 2절이 바로 무엇을 대비시키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즉 구약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계시를 하셨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오늘날 아들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때는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1절에는 뭐가 있고 2절에는 뭐가 없냐면은 1절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조상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분의 것을 가지고 전체의 메시지를 말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했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구약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 수출이 많은 것, 또 가축이 많은 것, 또 자식들도 많고, 또 장수하고, 땅도 많고, 오래 살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이러한 것들, 소위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구약식의 방법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중간 매체 역할을 하던 것, 그것이 생략이 되고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성취된 의미가 다 드러난 것이에요. 즉 신약의 계시의 방법은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이상 땅의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하셨던 방법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커뮤니케이트 하는 그 방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부분과 여러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가리는 방법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가리는 것 없이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이 됐는데 구약 시대의 이 부분적인 것, 상징적인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충분한 의미를, 성취되고 완성된 이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효과를 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지금 에베소서에 와서 봤을 때 지금 바울이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았던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것은 다른 세대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많이 가리워졌고 감추어졌던, 그래서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 다른 세대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구약의 메시지를 줬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 자신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과거 유대인들이 비록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메시아가 그들에게서부터 올 것을 말씀을 했지만은 그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데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았고 먼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흥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경륜, 계획,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고 방향이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금 바울이 흥분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이런 진행을 하고 있구나.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는구나.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열정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사명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먼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경영을 하시기에 나를 먼저 구원을 시켰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실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살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어로 말하면 게임 플랜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전의 전략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경륜 속에 어떻게 필인하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읽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자신이 받을 은혜에 초점을 두고 읽게 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이 하는 일은 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과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그것이 계시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서 고무되어 가지고선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성취가 어디까지인지를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함께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여기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그냥 이방인 이렇게 한목에 불렀느냐? 복음서에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누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냐면은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을 취급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데 부당하게 걷어야 될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착복했던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인으로 분류가 됐어요. 창녀들, 또 그냥 죄인, 이런 단어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과 창녀 같은 사람들, 이방인과 죄인 같은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것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저 사람과 나가 형제다라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난 형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런 말이 지금 통하겠습니까? 한 형제다. 또 지체다, 함께 지체다. 지체다란 말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이것은 약속은 언약을 말합니다. 즉 법적인 권한과 어떤 지위를, 특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즉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먼저 받았고 깨닫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뭘 말하느냐?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높이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결과가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까지가 일찌감치 구약 성경이 내다보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던 바예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의 말이 인용이 되냐면은 요엘 선지자의 말이 인용이 돼요. 잘 아시죠? 훗날에 가면은 여호와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구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나 아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 없이 만민에게 여호와의 신이 부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맨 끝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요엘의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선교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취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복음이 또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놀라움을 체험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지를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하여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1절에서는 내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리스도의 프리즈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 자신에 대한 사명의식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답은 예스죠. 예,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구분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열정의 근거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성도 중에서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당히 겸손한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썼습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즉 가장 흉악한 괴수,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은 바울이 겸손한 인격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8절에서 보면은요, 무엇과 무엇이 대비가 되고 있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과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이 큰 그리스도의 풍성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신을 왜 작다라고 말하냐? 그저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고 아주 고상한 인격이고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작고 작은 자로 보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지극히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역자는,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은 늘 이런 감동을 먹고 살아요. 정말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일을 할 수 있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성이고 또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앞서서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비밀이라고도 했고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했는데 9절에 오니까 비밀의 경륜이라고. 같은 말이 지금 계속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로소 내가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여기에서 지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기에서 우리의 어떠한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 감격과 감동, 이것은 목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그런데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를 말하면서 거기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려 한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우리 뒤로 가서 6장 12절을 볼까요? 6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주중에는 텅 빈 건물로 있다가 주일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분주하게 지내고 또 흩어지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시각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학자들, 또 과학자들,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어떠한 행복과 그런 안녕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이 교회에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지혜를,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답을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줄 거라고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십니까? 뭘 기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해야 되는지, 뭘 누려야 되는지, 뭘 영위하고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모릅니다. 뭘 미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거기에 그런 것들에 복음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1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거기에 다른 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간다.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는데 2장 18절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14절 앞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화평, 평화가 있게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또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냐면 우리와 우리 사이, 서로와 서로 사이에 화목, 하나 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물을 드리다가도 어떤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들을 만한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냥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와서 돌아와서 그 예배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엮어졌는데 우리 사이에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화목, 진정한 평화, 이것이 있어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이방인 보고 유대인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 오는 교인들 보고 기존의 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나아감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받는 환난을 이방 교회의 영광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환난과 고초가 교회가, 특히 이방 교회가 잘 되는 것이라면, 복음의 진보라면 나는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기꺼이 감내하겠다. 바울도 사람이고요. 환난 가운데서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감내한다.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내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영적인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드린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디서 오냐면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에서 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소위 성경을 풀어서 이해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왠지 뭔가 솟구치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뜨거워지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생명이 움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잠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잠기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구령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를 했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신에게 얼마나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즉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그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혼자만 조용히 간직하고 있지 못하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밥상에만 앉으면은 이거는 뭐에 좋고 이거는 뭐에 좋고 막 그냥 말을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밥 먹을 때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홍보대사처럼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알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것을 자기만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좋은 줄 알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복음의 열정이 어디서 오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의 열정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깨닫다라는 것은 주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이어져요. 개인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의 차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어떠한 풍성을 누릴 것인지, 그에게는 쉽게 말하면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이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될 풍성을 모르고 살 때에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좋은 예를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카논 목사님을 떠오르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오카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오카논 목사님 장남되는 옥성호 집사를 만나서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옥성호 집사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저는 이 아들 집사님과 한 3일 같이 지내면서 옥 목사님의 그 신앙 인격과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으셨고 또 특별히 제자 훈련을 남겨주셨는데 그 제자 훈련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해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모르면서 가졌던 그런 어떤 편견들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옥하는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 옥 목사님 개인이 말씀에 대해 갖는 이 확신에서 나온 목회 철학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도입을 해서 교회를 활성화하고 부흥시켜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이 좋으면은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왜 실패하느냐?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제자 훈련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목회자 자신이 그 말씀에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옥 목사님의 생애는 자신이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열정 하나로 살았던 것이고 그 결과물이 오늘날 사랑의 교회였던 것이죠. 개혁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교회가 뭐냐? 철저하게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만 돌아가면은 부흥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돌아가면은 부흥한다. 정말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신실한 목회자들이 바로 이 확신을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의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의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인간의 전통과 고집 버리고 성령만 의지하며 나간다면 기적은 약속된 것이 아닌가요?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받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습니까?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고 그 지체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에 깊이 잠기는 깊은 체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을 누리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 지구상 저 땅 끝까지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정말 좋은 이기샘플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